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너희는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마다 그렇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제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의 아들 아비멜렉을 저주인 자가 누구냐 너희 하나가 성에서 우리 뜰 자를 위에서 지니 저가 베스에서 쓰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갈 거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승하여 우리를 하여 돌려나오므로 우리가 저희를 쳤어도 성문님까지 미쳤으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네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리라. 그 성에 향하여 또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강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우리아가 저를 공으로 데려오니 저자로 추가되어 바다를 다윗의 소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서 휴가를 가게 했는데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쉬지 않는 그런 옹고집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이야기해도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동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와중에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을 취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차로 다윗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가장 전투가 맹렬한 곳으로 투입시키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슬쩍 뒤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죽도록 이제 전쟁에 몰아세우는 그런 2차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계략에 따라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아가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인간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모습으로 행동을 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어떤 관계인데 왕이라는 이유로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이런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잠시 좀 전쟁에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북돋워서 전쟁에 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남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교묘함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오늘 실행을 했고 자기의 계획대로 그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죄를 폭로할 만한 그런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법에 또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은 뭐 사람을 거느리는 게 이게 합당했으니까 남편은 죽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았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허물이 없어요.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소위 그 행위를 악하게 보았다라고 마지막 절에 딱 이게 아킬레스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은 자기 죄를 끝까지 은폐해서 아무도 나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게끔 발부둥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이런 구도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십니다만 12장에 가면 나와요. 그 폭로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27절 마지막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요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 구도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하나님이, 여기는 자기 죄 감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폭로, 이런 대결 구도가 성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싹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넘겨버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구도가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인류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약한 사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것까지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 살해가 벌어지는 창세기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는, 이런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모질고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전체 다가 그 규율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이게 특별한 일 같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내 죄 숨기려고, 나의 허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이 예사로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앞부분에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개인적으로 다윗이 자기 사위도 되고, 그걸 떠나서 국가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다윗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다윗만한 성실한 신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무엘 끝까지 관통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허물 덮으려고, 네 죄 감추려고 이런 수단 쓰고 저런 수단 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가장 황당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 죄 감추려고 하나님마저 죽였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든가 옛날 한 민족이 자기 백성 가운데 훌륭한 한 인물을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인해서 죽였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자기 허물, 자기 죄 감추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인자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죄를 성경에서 말할 때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웠고 선악 구조가 유통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죄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직업을 행하면서 남들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뭐 세금을 포탈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 아니? 하나님마저 네가 처치하고 죽여버렸어. 왜? 네 죄 감추려고, 네 허물 덮으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은 윤리 도덕적이거나 뭐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모든 죄가 다 담겨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극히 작은 파생적인 거예요. 그에서 근원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다윗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것처럼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서 구약에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보다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인간은 자기 죄를 감추려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폭로한다. 이런 대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구도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끝없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내 죄가 드러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가리고 숨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유, 나는 죄 안 가릴래.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살래.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수치를 가리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장착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에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과한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내 생명 보존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게 있어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죄를 가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드러내려고 하고 요 다툼 속에 점점 더 죄가 이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점점 더 교묘해져 간다고요. 만약 이 본문대로 다윗이 자기가 유부녀를 간통을 했다라는 죄를 감추려고 그 신랑 되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좀 쉬어라. 그래서 만약 그가 다윗의 의도대로 자기 집에 가서 그냥 뭐 동침을 하고 이러면 자기가 임신시켰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뭐 DNA 조사도 없고 충분히 가려질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동, 자기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몰아세우는 그 두 번째 행동 말고 그 당사자, 아내의 남편 되는 당사자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휴가 보내는 1차적인 그 계획, 그것 속에 이미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미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안 됐으니까 나중에 죽음이 드러났는데, 만약 첫 번째 일이 성사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행동은 남을 죽일 수 있는 행동이 그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만 우리의 삶을 축약하고 간추리면 오늘 본문대로 내 죄를 감추고 숨기려는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 하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죠? 그게 때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되고 여러 상황들이 될 수 있고, 하다 안 되면 내 자녀라도 되게 높게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 내가 피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모습이 나의 허물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아파트에도 보니까 길고양이가 이제 몇 마리 살아요. 어떤 분들은 사료도 주고 물도 갖다 놓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발로 차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산책을 가거나 길을 나서기 위해서 이제 가다 보면 고양이 이제 보는데, 걔네들이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교적 호의를 베푼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제 경험상 아는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즘 겨울 같으면 약간 추우니까 햇볕이 쫙 쬐이는 그런 양지 바른 곳에 딱 이렇게 엉클리고 졸거나 앉아있거나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봐요. 쉽게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고, 다른 어떤 외부의 그 어떤 대상이 자기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이렇게 은폐된 곳에서 햇빛이 쫙 쬐이는 곳에 딱 앉아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자기를 감추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모든 생물체가 이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자라는 사람이다, 정신박약하다,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일에 서툴러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늘 손해를 보는 측에 서요.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를 여러 각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감추는 일에 서툴러요. 그러나 어른들은 훨씬 더 세련되게 자기를 감추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 발육이 다 된 사람을 어른이라 하고 아주 발육이 덜 된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숨겨야 할까? 사실 별 이유도 몰라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래. 죄악의 본능이 나를 숨기려 하고 나를 돋보이려 하고. 저는 성경 가운데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늘 확인하고 와닿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구절이에요. 어떤 모습을 봐도 내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건 뭐 생각하거나 공부하거나 궁리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게 맞구나.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얼추 신의 자리에 가까워왔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만족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것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때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우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도 행복하게 웃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신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지가 원하는 모습대로 됐기 때문에 활짝 웃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멀어지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아닌가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스스로 신이 된 모습, 신이 되려고 발부둥치는 모습, 신에 가까워지면 웃고 신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 인상 찡그리면서 화를 내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다윗의 바울의 신랄한 공격이 정말 아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 말씀이 확 와닿아야 돼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그 큰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불로 싸질러 버리기에는 아까운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서 막 밉지만 그래도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기에는 그 도성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혹 가운데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의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똑같은 버전으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 전체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처럼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져서 다 멸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의인 없으면 뭐 없으면 없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인에게는 심판이 합당하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부 다 불심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게 다 담고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가 굉장히 인간에게는 너무나 아픈 찔림이에요. 우리의 죄의 분량이 감옥 며칠 갔다 왔다가 풀려나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살인을 하면 최소한 10년이고 제일 큰 벌은 사형이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이 최하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최하가 10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피조물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살인자인데, 다윗 오늘 이게 살인자로 지금 나오는데 직접 살인은 아니고 간접으로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든 살인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 요걸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가 다윗의 자리에 가 있고 우리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바탕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누가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된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내가 정말 이 정도인가? 주님의 말씀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거들나 버리고, 세상에 수많은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뭐 어떤 사람 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비참한 민족들이 없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야, 이게 그냥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성을 다 포위를 해서 고사 상태가 되어서 오늘 네 아들 살만 먹고 내일 내 아들 살만 먹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받은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에 인류에 이런 엄청난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그냥 이렇게 막 너무 깊이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하니까, 짜증나고 하니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한번 보면 이게 과연 복된 소식인가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복음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편하게 살고 골치 아픈 거 귀찮고 따져도 좋은 거 따져야지 머리 아픈 거 따지면 피곤하니까 의도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들은 눈을 감는다든지 스쳐 지나간다든지 덮어버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근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자기도 억울하게 쫓기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긴 세월을 살았잖아요. 어지간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시집살이 심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부모 돼가지고는 며느리를 쥐어 짠대요, 더. 근데 그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후대에서는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게 인간적인 그 선학적인 의식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악랄해. 왜냐하면 지가 다 알거든, 그 내용을. 내가 며느리 때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며느리가 기가 살아. 그때 내가 한번 복귀해 보는 거예요. 상황은 항상 며느리가 불리해.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긴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었지다마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은 완악해요. 지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살해 위협을 당하고 했으면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이런 지경에 처하는 인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한계 쪽으로 몰아붙여요. 이런 일 안 닥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완악한 사람 죽이고 내 신하마저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세밀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화를 돋워요. 예수님은 막 죽이고 싶도록 계속해서 깔짝거린다니까요. 그냥 야,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바르게 행동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 퍼내가지고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애비 마귀야, 그렇게 콕 찔렀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슬렁슬렁 이야기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 안 죽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화를 돋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폭로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본능을 폭로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범부질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좀 시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이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뭐 수준도 안 맞는 우리를 이렇게 갈가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른이 애를 괴롭혀도 분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죽였다. 펄쩍 뛸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사람 죽인 적 없고, 예. 법 없이도 뭐 산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속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서 어떤 심판도 너희들은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야기를 놓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해서 옳은 것, 그런 것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편하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도움이 되고 성경도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도 도움이 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냥 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 나가고 저 사람 설교 듣는 것보다는 이 사람 설교 듣는 게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펼치면 전혀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성경 읽기 싫고 그 텔레비전을 켜면 그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그런데 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언약을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은혜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수 있고 덮는다면 그는 내어버려 두사에 해당되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럴 때 성도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밀어닥치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문득문득 깨닫게 하시는데 이건 뭐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도된 표식입니다. 표식. 그게 주님과 우리가 관계없음이 아니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랑의 신호입니다.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려고 네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네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 사실이 절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모여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살인자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뭐 아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한사코 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네. 그래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네
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자기 죄가 드러나고, 성경에는 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도 있고 자기 몸이 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게 완벽한 복음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덮었고, 또 그 가운데 아들까지 태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은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숨기려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죄를 폭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괴롭고 부끄럽고 피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받으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